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재창조된 사람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재창조된 사람이란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 창조에 대한 기사와 여기 2장 7절에서 9절에 걸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창조된 이 기사는 다른 것으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 그리고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과 생명이 다릅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럼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의 흙으로, 이 그 땅은 바로 1장에서 동물들, 사람을 지은 여섯째 날에 그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바로 이 땅으로부터 이제 그런 동물들을 내십니다. 동물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그때 땅이 이제 아담아예요. 아담아. 그러니까 사람은 아담이고 사람을 창조한 사람의 근원이 되는 그 땅은 아담아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지금 땅으로 나와 있는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아담아. 그런데 사람은 아담아의 흙으로. 그래서 이 흙은 아파르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먼지, 티끌 이런 것이 되죠. 그래서 아담아의 티끌로 또는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진흙과 같다. 진흙이라고 하는 게 아주 고운 가루와 이제 가루가 물에 이제 섞였을 때 그걸 진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땅보다도 더 미세한 진흙 정도가 되겠죠. 근데 진흙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물이 섞인 것을 말하고 여기서는 이제 물이 섞이지 않은 고운 티끌, 그런 티끌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공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네샤마흐라고 하는 이 생기 할 때 살아있는 이 공기, 이것을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1장 20절, 21절, 여기 보면은 24절에도 있고 전부 생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생물이죠, 생물. 그러니까 사람은 이 재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장 7절에서 9절에 소개되어져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은 우리가 재창조된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재창조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생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코에 불어 넣은 것이죠. 재창조된 사람에게는 생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2장 7절에 재창조 사건을 가르쳐 주시고 떠올리게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렇게 돼 있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이 창조 사건을 떠올리게 하신 것이었는데,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이 창조는 어떤 사람이다?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 재창조된 사람을 나타낸다. 이 중생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없던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창세기 1장의 사건이나 2장의 사건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1장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하죠. 그것은 구약적인 해석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은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있고 거듭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창조 기사에 보면은 창조된 사람과 재창조된 사람으로 이미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동방이라는 거니까 말 그대로 동쪽 방향입니다. 그냥 동쪽 방향에 또는 동쪽에 있는 에덴이죠. 그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지금 여기서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세우셨다는 거죠. 동산을 세우셨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난 이 땅 중에, 땅 가운데 특별한 공간으로서 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동산, 이제 히브리어로 이것이 간인데, 간의 의미는 닫힌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정원 이런 거죠. 그냥 트여 있는 곳이 아니라 막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 그래서 한정된 공간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동산이 이제 훗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이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은 바로 에덴에 설립하신 그 동산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경계가 주어지고 영토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그 영토로서 주어진 공간이 바로 이 동산인 거죠. 그러니까 에덴에 이제 동산을 세우셨습니다. 거기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동산을 세우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이상하게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나타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는 목적을 두고 창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창조하실 것을 목적으로 먼저 창조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그럼 이제 그 동산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 여기도 이제 아다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여기서 지금 보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하마드니까 뒤에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선악과,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때 유혹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그것이 어떠냐면 탐스러웠어요. 보기에 탐스러웠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는 아름답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탐스러웠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꼭 그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금단의 나무의 열매만 보기에 탐스러웠던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탐스러웠던 거는요, 그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 탐스러웠어요, 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은 어쨌다? 전부 보기에 탐스러웠다. 그리고 먹음직했다. 먹기에 좋은. 그리고 여기에 하나 생략된 우리말 성경에 치명적으로 빠지면 안 되는 단어가 모든입니다. 모든. 그러니까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모든 나무가 나게 하셨다. 모든 나무가 나셨다. 그러니까요, 그 에덴 동산에는 모든 곳에 이렇게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열리는 나무들이 그냥 에덴 동산에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산의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그리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좀 알게 하는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게 이제 알다라고 하는 야다의 명사형을 여기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선과 악의 지식,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대로 직역하는 것이 더 나을 법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 선과 악의 지식나무,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있었다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사건, 사람을 재창조하신 사건과 그리고 동산을 또 창설하신 것과 그리고 그 동산 안에 있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모든 나무를 창조하신 것과 또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재창조된 사람은 생기를 받아서 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창조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생기를 받은 사람이다. 생기를 받은 사람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기를 받는다는 것은 뭔가? 오늘 우리들에게 생기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숨 쉬는 것은 그리스도인만 숨 쉬는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숨을 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있는 공기, 생기가 의미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겐 무엇일까? 결론적으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뭔가? 성령을 받는다는 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 바로 생기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것에 대한 효과가 뭐예요?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그러면 죄사함도 받고
죄사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아하, 바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생기를 받는 것이구나. 그러니 창세기 1장의 사람과 창세기 2장 7절의 이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생기인데,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 시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면은 뭐가 돼요?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장의 사람과 2장의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 해서 그렇다 해서 사람이 아니냐면 사람이죠. 그런데 이때 재창조된 사람들에게 주신 이 살아있는 기, 공기라고 하는 것이, 아하, 이거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알 수 있죠. 왜?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신약에 있는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요, 영원한 생명과 일시적인 생명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모든 면에서 좀 초라하고 부족한 것 같더라도, 아무리 뛰어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소유를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전체 총 재산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무엇을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훨씬 더 존귀하며 훨씬 더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려고 해요. 누가 더 돈이 많으냐, 누가 더 지식이 많으냐, 누가 더 아름다우냐, 누가 더 신분이 높으냐, 누가 더 권력이 강하냐.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딱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딱 미운 오리 새끼가 오늘날 그 하나님의 재창조 섭리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재창조된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 재창조된 사람은 어디로요? 그러니까 사람 창조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동산 에덴에 있는 동산을 세우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 창조의 순서와 지금 2장에서의 창조의 순서가 달라요. 그는요, 먼저 창조된 것은요, 나중 창조될 것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창조된 것은 다음에 창조된 것을 위한다고요. 그래서 첫 창조의 특징이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라 그랬잖아요. 첫 창조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부터 그것은요, 계속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를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와 육지로 나누시고 또 그 육지 위에 식물들이 나게 하며 하늘의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광명체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들과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창조하시고, 육지에 이러한 생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창조에서는 인본주의가 맞다.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라미드 구조예요. 사람은 정점에 있고 그 밑으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이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 첫 창조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인본주의가 맞다고요. 그런데 지금 재창조된 사람의 이 기사를 보면 누가 먼저 창조가 돼요? 사람이 먼저 창조가 돼요. 그 다음에 동산이 창조가 돼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창조가 됐어요? 사람이 동산을 위해서 창조가 됐어요. 사람이 동산을. 이게 달라요, 여러분. 첫 창조된 사람은 이 세상을 호령하고 철저히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석유를 끌어올리고, 나무들을 싹 베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구를 만들고 뭘 만들고 해서 그냥 자연을 훼손하고, 이게 첫 창조의 세계관이에요. 사람은요, 뭐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을 위한 거니까. 이게 구대 독자 아들을 둔 집안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구대 독자 아들은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뺨을 때려도 되고요, 엄마의 그 엉덩이를 걷어차도 되고요, 무슨 짓을 해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살아있기만 하면 돼요. 이게 첫 창조 세계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재창조된 세계는 이게 달라져요. 재창조된 세계는요, 오히려 동산을 위해서 창조가 됐어요. 순식간에 바뀌어요. 이 지상의 최고의 존재로 창조되었던 첫 창조의 인간이, 사람이 재창조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가장 낮은 데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재창조된 사람이, 재창조 세계, 이 재창조 세계는 바로 사람이 섬겨야 할 사명적 세계예요. 사명적 세계. 이제는요,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호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을 섬겨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창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재창조된 사람의 특징은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첫 창조적 관점에서 보면 망한 거죠. 섬김을 받던 자가 섬기는 자가 됐으니 이게 망한 게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머리로 창조하셨다가 왜 꼬리가 되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장의 이 하나님 창조 사건을 그냥 1장과 동일하는 걸 보는 거예요. 왜요? 이걸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바뀌어서 갑자기 최고가 됐다가 맨 밑으로 돼버리는 이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재창조로. 왜요? 머리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머리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서구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명의 질서를 보십시오. 자연을 파괴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사고예요? 첫 창조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얼음이 녹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난리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그 인간 중심적인, 오직 인간 중심적인 이런 문명을 세워가면은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그렇게 높은 자리로 세워놓으시고 맨 밑으로 낮추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망한다. 그래서 사람을 낮추셨다. 그러면 그러면 처음에는 왜 높였다가 왜 낮추셨을까? 더 높이시려고 하는 거죠. 더 높이시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창조 섭리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두셨던 사람을 재창조에서 다시 맨 바닥으로 낮추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더 높이시려고.
이 땅에서만 높은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높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 낮추셨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삽니다. 노예로 살게 하셨던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 동산을 섬김으로써, 동산을 경작하고 동산을 섬김으로써 동산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섭리에서는 낮추셨다. 그리스도인이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너희들더러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처럼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돼요. 예수님처럼 살면 하나님이 돼요. 이것이 바로 재창조된 사람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는 창세기 2장의 목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은 이 창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창조하신 사람을 가장 낮추셔서 동산을 섬기게 하신 그 목적은 바로 뭐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래요. 신의 본성 무슨 말이에요? 신성입니다. 신성. 신의 본성. 우리말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성품이라기보다는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신의 본성이니까 신성이에요. 그러면요, 재창조된 사람은 첫 창조된 사람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이것의 바로 원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자요, 신자가 되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바로 재창조된 사람은 이 세상을 착취하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누리는 첫 창조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창조된 사람으로 재창조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창조된 사람으로 재창조의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대접받으려 하지 마시고 왕이 되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세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르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미 성경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창조와 재창조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주셨고 창조된 사람과 재창조된 사람을 저희들에게 분명히 계시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창조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왕노릇하며 살 것이 아니라 재창조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산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따라 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범이 되어주셨고 주님께서 내어주신 그 분명하고 확실한 그 길을 따라 재창조의 영광을 누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